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바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를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7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간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로 가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수세 주일로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첫 사건이 바로 오늘 수세 주일, 교회력으로 시키는 수세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강의로 보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난 인간의 모습을 매우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또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투영되어지고 나타나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톨레트, 즉 족보 속에 나타난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셋 그리고 노아와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을 비롯한 라멕과 함과 오늘 바벨탑을 세우는 니므롯을 통한 그 족보를 통해서 인간이 만든 도성, 즉 인간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집안 또 우리의 가정에서의 생활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에 대한 인테리어 또 재택근무와 같은 그것이 가능한 편리시설들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을 이루는 다양한 삶의 방법들을 만들어가고 또 형성해 나가고 또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렇습니다. 또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 도시와 공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서 더욱 편리한 도시, 더욱 자연 안에 있는 그 도시를 형성하고 개발하는 것에 지금 시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시나 또 공간이나 구조 또는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 인간의 많은 영향을 받고 인간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또 인간이 바라는 것에 대한 그 자료와 근거와 의미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보는 신할 땅의 바벨이란 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신할이라는 이 지역은 현재 이라크 지역으로 티그리스와 유브라테스 하류 지역을 지명하는 지명 도시입니다. 노아의 후손 또 함의 후손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정착해 성읍을 건설한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언어와 말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는 것처럼 인간의 도성이 세워지는 배경을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립하는 구조를 암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생각해보면 지구상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지만 인간과 같은 언어와 글, 그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노아와 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는 배경,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말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섣부르고 이른 판단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말과 하나의 글,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과 언어 속에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신할 평지에 머문 사람들은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해서 어떤 하나의 계획을 꾸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벽돌을 만들어 무엇인가 건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동일하게 모여졌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말이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도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의도는 4절에서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단순히 성을 쌓고 또 성읍을 만들어가고 탑을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망대 또는 이 탑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이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인간이 만든 도서, 그 도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탑을 쌓아감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미는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 민족과 족속으로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이 온 땅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면 이 노아의 세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9장 19절에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날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게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은 탑, 망대를 건설하고 더욱 견고하고 큰 성을 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 그것을 제가 문제 삼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높이 쌓았고 크게 쌓았고 저는 이것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들이 짓고 있는 이 도시와 건축들이 세워지는 그들의 의도와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보여지는 신안에 세워진 이 도시 속에 이 사람들 속에 나오는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에 있는 이들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을 영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건물을 짓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할 땅에 모인 그들의 의도와 동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즉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명성과 명예와 영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그들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뭉치는 것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으로 가장 전도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는 그 어느 교회도 지금 현대와 같이 웅장한 건물이나 자기 세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각각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길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수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가야 합니다. 모여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 교회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처소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지금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에 흩어져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탑을 세워나가는 그들의 그 동기와 의도,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자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도시에서 성읍과 탑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보호 또는 방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이 탑과 이 성읍은 종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라 하면 신에게 나아가는 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가는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것을 쉽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류의 가장 큰 고대 건축물로 불리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죽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조금 더 하늘에 가까이 가기 원하는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피라미드입니다. 저도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돌이 약 2m, 3m가 되는 그 하나의 돌을 수만 개를 세워서 쌓은 것이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즉 하늘을 향해서 이 죽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연결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하고 이 의미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 신할 땅에 모인 이들에게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도시라는 것과 또 지구라트라는 이 의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대한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연합체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할 땅에 모인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사며 연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 대항하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들의 도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신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내며 권력을 중심으로 한 구조, 즉 신이라는 신의 자손이라는 그 지구라트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그 시대와 문명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더 많은 신학과 연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문명의 발전은 그 문제 자체로 제가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시대가 발전했으니까 하나님을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침범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갖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세워져가는 그 탑을 통해 보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 지구라트를 통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과 반대로 몸소 내려오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통해 내려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생각, 즉 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바벨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신의 문이라는 의미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혼잡하게, 즉 다시 말하면 바벨이란 말이 다른 의미로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바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즉 인간이 생각하는 신의 문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혼잡하게 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흩으셨으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은 계속 반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소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시금 질문하는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도성 바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길 원했고 하나님과 같이 이름을 높이고요,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또 빌립보 도성을 향하여 말씀하는 그 편지를 전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 이 바벨탑의 사건의 근거에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우리의 입과 언어를 통해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성이 어떠한 것인지, 인간이 만드는 도성인 이 바벨의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도성이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바벨과 같이 하나님을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우리의 의도와 동기가 우리의 이름을 높여내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구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인간의 구성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높아지길 원했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살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 그 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닮아가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술이 한 목소리 한 뜻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고백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도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성의 세워짐 속에 그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과 우리의 신앙과 이 땅과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인간의 도성을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시고 내려오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며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뭉치고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흩어져 각자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질병과 또 주위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